광맥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애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애가 내 결애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방 땅 모압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본래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압에서 마주한 것은 풍요가 아닌 상실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지만 두 아들마저 병들어 죽고 맙니다.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인은 세 개의 기둥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남편, 아들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의 여인은 세 개의 기둥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상태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는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하면서 친정으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며느리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자신이라는 짐을 덜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간곡한 부탁에 오르바는 큰 소리로 울며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습니다. 오르바가 매정한 사람이어서 시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은 나오미가 그동안 며느리에게 얼마나 따뜻한 시어머니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르바도 나오미를 사랑했지만 현실을 택한 것 뿐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으로 이주해 간다는 것은 너무나 막막한 일입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오르바처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룻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14절 하반부에서는 룻이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고 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곁에 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편에 대한 의리나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15절은 그 이유에 대해 다른 힌트를 제공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내 동서는 저의 결애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오르바가 단순히 육신의 고향으로만 돌아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르바는 자신의 민족, 즉 익숙한 문화와 종교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효심의 차원을 넘어서는 신앙의 선택입니다. 모압 여인인 룻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자신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결의, 자신의 문화, 또 최소한의 사회적 울타리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신앙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16절에서 어머님의 결의가 내 결의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의지하고 믿어왔던 모압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결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룻은 익숙하고 안전한 세상을 버리고 낯설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자신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 단호한 결단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그때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 그들은 곧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증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버림을 전제합니다. 양손에 모든 것을 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도 취하고 하나님의 복도 누리며 적당히 타협하는 길은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압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룻이 모압을 등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익숙한 세속적인 문화, 또 타협하며 살아온 옛 습관들,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인간적인 안전망들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돌이켜보면 룻이 결단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흉년으로 나오미의 가정을 모압으로 보내신 것도, 또 풍년의 소식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룻의 결단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온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나아가 이방 민족의 과부였던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오르바와 룻 사이 그 어디쯤에 서 있기도 합니다. 오르바처럼 합리적인 이유로 익숙함을 붙잡기도 하고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의 성공을 따르며 똑같은 가치관으로 물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한 손에는 익숙함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도 내려놓기 어려운 저마다의 모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베들레헴으로 향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익숙하고 편한 세상의 방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말씀의 룻처럼 또 갈릴리의 제자들처럼 주님만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룻의 고백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익숙함을 붙잡고 살아온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마다의 마음속에 모압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룻의 결단보다 먼저 일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 흔들릴 때마다 룻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